집단적 표상의 개념에는 그 아까 얘기했던 그 상으로 드러나는 게 이런 예를 들어서 악마나 마녀, 유령 우리가 가시적으로 볼 수 있는 그 꿈 이런 걸로도 개념에 포함된다고요. 그래서 이게 내적 현실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내면을 들여다본다 하는 그런 내적인 거, 또 정신적인 거 이런 부분을 또 포함이 된다 합니다. 근데 저는 이 말의 세 번째는 그 원시적 오성 안에서의 미신을 써가면서도 좀 어려웠는데 이 뭐라고 해야 되나 그 가볍게 가죠. 미신 원시적인 좀 뭐 고태적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그런 거 안에서 믿는 것들 그런 것들이 이제 집단적 표상인데 이런 표상이 이제 결여되었을 때 어떻게 드러나느냐 특히 이제 현대인한테 드러나는 게 이제 개인주의적인 어떤 병적 어떤 혐오증이라든가 강박관념, 공포증 이런 빙의 상태가 증상으로 드러날 수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 집단적 표상이 무엇이길래 이런 증상을 우리 현대인은 경험할 수밖에 없는가라고 하면서 이런 표상이 주는 속성은 신성함이 있다. 누미노제의 어떤 상을 지닌 정신적 상이다. 이러면서 밑으로 더 내려갈게요. 네. 그 집단적 표상을 뭐라고 하냐면 사실 내적인 어떤 상인데 의견은 이제 두 가지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두 가지라는 거에서 전 첫 번째도 이 집단적 표상이 그냥 어떻게 뭐 자연 발생적으로 원래 드러나긴 드러난 건데 어떤 단순한 어떤 환경에 따라서 암시적으로 생겨난 거다의 의견에 대해서 융은 꼭 그렇지만 않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암시 내용도 없으면 뭐 집단적 효과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단순하게 그 환경적 요소가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되게 원형적이다. 어떤 원형이라도 그것을 원초적으로 체험하고 뭔가의 관계를 했기 때문에 이게 표상으로 드러나는 것이지 그냥 있다 해서 머무는 그런 상이 아님을 좀 강조했었고요. 그래서 또 드러나는 그 원초적 체험의 그 또 두 번째 유래는 그 환자에 앞서 나왔던 그 환자가 그 태양에 남근이 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사실 이 사람의 그런 고대적인 어떤 뭐 신화설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교육을 받은 적이 없는 사람이 이 태양의 남근이라든가 뭐 바람의 방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얘기했다는 건 이 원형상이 이 환자 안에 내재돼 있다. 이제 그런 것이 집단적 표상으로 이 내적인 상이 이 내담자 안에도 있다. 이제 그러면서 제가 이번 시간에 배웠던 건 리비도의 태행이 우리는 뭐 나쁘다. 이렇게 경험되는 게 아니라 어쩌면 인류 초기 단계에서는 빈번하게 일어나는 정상적인 과정이고 또 우리 현대인한테는 앞서 나아가기 위해서는 또 태행이 어, 일어나야만 어떤 막혔던 흐름이 다시 이렇게 생성돼서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퇴행이 이루어진 단계로 가야 된다. 이제 그런 내용들에서 좀 더 감명 깊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뭐 개성화는 나선형 관계로 간다 소리가 요런 이론적 베이스에서 나오지 않았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 유아의 전성 단계는 그 인류의 어떤 초기 단계 로 이해하셔도 돼요. 이렇게 표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인류의 초기 단계를 유아의 전성 단계라고 했는데 이런 거나 그 리듬 있고 율동적인 그런 행위로 가는 것도 다 태행에 의해서 드러나는 그 행동 유형이라도 보겠네요. 그래서 그 충동의 억제에 따라서 그 원점에 돌아가고자 하는 그 리비도는 다시 그 유아기의 전성 단계에 아까 인류의 그 초기의 어떤 행동 유형처럼 구멍 뚫기 행위를 계속 해서 되살리고 자 그러면 이제 불의 생산을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 고대에는 사전 연습을 했을 것이다. 그 사전 연습에 대한 흔적이 있었다. 그런 유래가 있었다. 그러면서 그 브라다카냐의 그 우파니샤드에서 그 도이세는 사람이 번역하기를 제가 이제 쓴 것들은 그냥 약식으로 제가 줄여서 쓴 거예요. 거기서 어떤 표현이 있었냐면 자기 자신을 두 부분으로 나눠서 남편과 아내가 생겼는데
그걸 남편과 아내가 둘이가 동침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녀가 아니 자기 자신을 해서 나를 만들어 놓고 어떻게 자기 자신을 나와 동침을 한단 말인가 하면서 숨어서 암소가 되어버렸다. 그러자 그 남성인 남편이 따라서 황소가 되었다. 그 여자가 다시 암말로 변하니까 남자는 종말로 변했다. 여자가 또 아내가 암나기를 변하니까 순나기를 변했다. 이런 과정을 이제 반복해서 보여준 걸 제가 이게 축약해서 쓴 거거든요. 결국에는 이 자신이라는 이 인격이 나 자신은 창조했다. 그래서 나는 입에 대고 있던 손을 비벼댔고, 그렇게 해서 어머니 입과 손으로 불을 만들어냈다. 이게 이제 불에 생산하는 그 흔적의 유래라고 해서 이 첫 번째를 제시했고요. 두 번째는 이제 한 살 아이가 그 용이 직접 경험에 임상에서 관찰한 내용인데 한 손에 입을 대고 다른 한 손으로 계속 그 손을 이렇게 뭐 비벼대듯 이런 행동을 말하는가 보죠. 이런 것들이 근원적인 어떤 제스처고 그 신화적 요소가 반영이 됐다고 본다. 근데 그 유아의 발달 특성상은 언어기관의 발달로 봐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입을 자꾸 놀림으로 해서 그 언어 기능을 또 배가시킨다. 근데 이젠 입과 항문을 같은 구조로도 표현하더라고요. 그래서 입에서나 항문에서 수행하는 그런 율동적 행위들은 그 감정적인 힘을 반영하고 그것이 리비도로 집중되고 그래서 근원적인 불의 생산처의 하나의 또 다른 유래로 이렇게 제시했습니다. 또 세 번째는 인도에서 알려진 그 불의 발명도 그 입으로 만들어졌다. 그래서 이 불과 말을 또 등장시켜요. 그래서 그 아르타르트레아 우파니서에서도 또 그는 물에서 프루샤를 건져냈고 형태를 만들었다. 그의 입이 알처럼 갈라지고 말이 튀어나왔고 말에서 아그니가 나왔다. 하면서 다시 세 번째 유래를 제시했습니다. 근데 저는 원래 기독교인이 아닌데 그 기독교 유래를 이렇게 제시해서 이렇게 내용을 나올 때 저는 막 너무 좋은 거예요. 그 성경을 뭐 읽지 않고 엑기스만 쏙 뽑아서 준 것 같아서 너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약성서에서 나왔던 그런 빈번하게 입과 불 그런 결합들을 등장했다면서 한 15가지를 제시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뭐 소모시키고 삼키는 이런 내용들이 자주 등장한다. 그뭐 사무엘서인가 사무엘하에서도 입에서 불이 나왔다. 아샤야에서도 이사야에서도 입에서 분노가 찼고 맹렬한 불 같았다. 시편에서는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그 예레미야 불같이 아니하냐. 묵시로 혀의 입에서 불이 생겨났다. 이사야에서는 뭐 만군의 여호와의 진으로 인해서 이 땅이 불탔고 백성은 불의 먹이가 되었다. 사도행전에서는 뭐 다른 혀로 말하기 시작하더라. 불의 혀같이 갈라진다. 야고보서에서는 혀는 곧 불이다. 그래서 이제 인도에서의 불은 그 문화적인 속성을 반영하면서 이게 나왔던 건데 남성들이 어떤 소망이나 불 속의 신, 또 엄청난 에너지, 그 도취적인 음료다. 그 원시인들 그 부족 사회의 어떤 다큐를 본 적이 있었는데 1년에 몇 번을 어떤 음료를 채취해서 먹는데 먼저 족장부터 그 음료를 먹게 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그 구성원들을 먹는데 그게 약간의 그 마약성? 그런 음료더라고요. 근데 그것을 언제나 먹는 게 아니라 그 정해진 어느 해 때만 먹는 장면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소바라고 불리는데 이 아그니는 이제 불의 의미가 있는 것처럼 이런 것도 반영이 그 도치적인 음료로 표현할 때도 그 불로 그 의미를 들여다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독교적인 걸로 보면 그리스도의 그 포도주라든가 그리스도의 그 성체의 피는 도취적 음료일 수도 있고 불의 특성일 수도 있고 소마적인 특성도 있다. 그래서 또 산스크리어의 아그니, 아까 아그니는 불이라고 그랬잖아요. 여기서는 그 산스크리어에서 아그니스, 그 라틴어에서 아그니스도 또 불로 보는데 저도 처음 알았어요. 아그니가 그 불의 신의 어떤 중재자하는 그런 상인가 봐요. 신인가 봐요. 그래서 이 아그니의 신은
재물의 불꽃이고 재물을 바치는 자이기도 하고 또 바쳐진 재물이기도 하대요. 이 보통 꼭그 사제들 같네요. 그래서 이런 아그니가 뱃속에는 신성한 음료, 소마, 그 영생이며 술이며 소마의 그런 속성들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막스 밀러가 쓴 그 비교 종교학 입문에서도 그 막스 밀러가 그 쓴 글은 그 재단의 불은 희생의 주체이며 불은 재물을 태웠으며 불은 인간과 신들의 중재자가 되고 아그니스가 스스로 희생당한다는 생각 이런 것들에서 기독교적인 상징을 좀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타나의 바가다스 기타라는 그쪽에 있는 하나의 저자도 불은 불암이다. 그거 먹는 살은 불암이다. 재물은 불암이다. 이 또한 기독교적 상징을 담아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플라톤의 향연에서도 그 지혜로운 디오티마가 소크라테스한테 그 에로스에 대한 관념을 가르쳐 주기를 에로스는 유한한 자이며 불멸한 존재 사이니 중간 존재다. 그 신들과 인간 사이의 통역자이면서 사자이고 양자의 틈을 메워준다. 아, 이 말을 한 거 보니까 그 에로스가 어떤 게 감정적인 건가요? 하여튼 뭔가가 그 윤활유 같은 역할을 해주는 그런 걸로 좀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그 아베스타와 베다라는 전설에서도 불은 신들의 사자이다. 어, 그 다니엘서에서 나오는 게 그 불의 제물이 된 세 남자에 대해서 그 알려준다는 내용인데 그 거기서 나오는 그 왕이 어떤 환상을 보는데 그 우리가 결박하여서 불 가운데 던진 그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근데 왜 결박돼 있지 않는 그 네 사람이 그 불 가운데 다니는데 그는 천상의 존재와 같더라 해서 그 다니엘에 나오는 그 왕의 환상에 나왔던 그 불에 관련된 이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밑에 자세히 나왔네요. 그래서 비블라 파프레폼이 쓴 글에는 그 예언자 다니엘서에서 느부갓네살의 이 사람이 왕이네. 느부갓네살 왕이 그 세 사람을 장렬하는 화로 속에 넣는데 그 왕이 화로 속에서 그 셋째 옆에 있는 넷째가 분명히 육체적인 세 명을 넣는데 그 넷째가 보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 넷째는 태양신과 같이 보였다. 이 셋은 삼위일체고 넷은 존재의 합일인 거다. 3 플러스 1이라고 했던 그 내용이 생각이 나네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는 이런 인격의 삼위일체와 그 존재의 합일이라고 표현해 있었습니다. 그럼 이 장렬한 화로는 파우스트에서 나오는 그 산발이, 그 장렬하는 산발인데, 이게 또 연금술적으로 또 풀어내신 것 같네요. 그래서 어머니의 상징으로 보고, 이건 돼지, 용기, 그릇. 그래서 이 산발이에서 그 연금술의 왕의 한 쌍인 파리스와 헬리스가 태어나고 아들이 구워진다. 이런 내용을 이 파브레폼의 판본에는 기록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용광로는 몸이며 헤르메스의 그릇이며 자궁이다라고 다시 나왔고 이 불화로 속에서 등장한 이 넷째 인물은 불 속의 신의 아들 야훼 자신이 불이다 해서 그 불의 유래를 또 이렇게도 해석해서 표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라라인 에프레임의 창가에서도 그리스도 불 전체이신 당신이여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또 찬가가 반영이 있었고요. 베다 원전에서도 불의 생산, 그래서 이 우리가 불을 그 항상 불은 생산할 때 약탈하고 잡아채고 금지된 걸 가져오고 그렇게 쉽게 얻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이 전설 속에서 계속 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재래적이기도 비의적인 그런 요소가 있고 이게 참 힘들게 얻어지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힘들게 얻어야만 되는 보물이다. 이런 내용들이 아마 동화 분석에서 나오는 내용들에서도 이런 내용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전래에서 부르는데 이 전래가 그 어느 나라나 아니면 왕가에서 의례적으로 통상적으로 하는 어떤 의례 행위 같은 거를 하나의 전래라고 표현을 썼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수호하고 어떤 재앙을 막아주기 위해서 그런 집단이 위험에 처해졌다고 어떤 그 예고가 있을 때 하는 행위처럼
이거를 부당하게 하거나 이 불을 다룰 때 적절하게 행하지 않으면 그 위험이 온다는 거예요. 그 퇴행도 야기되고 그 충동적이고 무시 상태가 온다. 그런 상태가 온다는 건 영혼의 위기고 인격의 분열이고 영혼의 상실이고 그 의식의 감소가 되면 무의식이 또 활성화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있어서 항상 그 재래적이고 비위적인 속성을 떼서 불을 잘 다뤄야 된다. 제가 그 아이들하고 놀이치료 하면서 꼭 하는 그 저의 놀이 하나 있어요. 그 겨울왕국에서 그 사람이 연금술사 같았어요. 그 겨울왕국이라는 그 내용 속에서 그 사람이 불을 다루는 그 연금술사인데 그 이렇게 해 살로만 살로만 해 이래요. 그럼 애들한테 막 그 모래 속에서 막 이거를 하면 애들이 웃겨서 봐요. 근데 나는 그거를 애들하고 막 그 만화를 보면서 그게 재밌었나 봐요. 그걸 외워가지고 애들한테서 그 말도 반복적이잖아요. 리듬이 해 살로만 살로만 해 하면서 이거를 애들하고 장난을 그렇게 잘 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불은 그렇게 조심히 그 사람은 그 불을 조심히 다룰 걸 알고 아마 그랬는가 봐요. 그래서 그 늘 위험하고 악마적인 속성이 있는 그렇게도 다뤘다. 예, 마지막입니다. 어, 마지막에 기록을 이렇게 해놨지만, 여전히 제가 좀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리비도가 이제 퇴행적으로 그 정체된 상태. 그렇게 되면 그 충동적인 성향도 되게 강화되고 무절제가 돼서, 탈선이 일어난다. 그러면 또 성적 장애도 두드러지게 일어나고, 여기서 우리가 방화자, 지금 현대인에서도 방화하는 사람들이 등장하잖아요. 사건들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그런 방화자의 심리도 이 리비도가 되게 퇴행돼 있는 상태인데 이들이 순간 그럴 때 아마 그 신적 속성을 자기가 뭐 가진 것처럼 아마 되지 않았나. 그래서 불을 분명히 생산하는 거예요. 방화를 시켜서. 근데 퇴행적으로 생성을 시킨 거죠. 근데 이들의 특징은 그런 불을 꼭 관찰을 한대요. 저도 그 범죄 심리학의 그 학자들이 얘기하는 걸 본 적이 있었는데, 방화자들은 방화시키고 꼭 그 불이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거나 아니면 그 와중에 그 자유의 행위를 하는 그 자기 몸을 리듬 있게 하는 건지, 그렇죠. 율동적인 어떤 행위를 하면서 그게 이제 방화자의 심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의 생산을 의식적이고 비밀스러운 방식으로 실행한 그 죄식은 신성력 있고 그 누미노제가 있어서 그 환기를 시켜주는 건데 이 불을 마련하는 것은 원시인들은 되게 그 선조들이 어떤 불의 선조들이 존재한다라고 보는 거지만 그 문명하단 그 우리 문명 사회에서는 이 불을 이제 신들의 어떤 걸로 상기시키는 그런 특성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밑에 있는 내용이 좀 어려워서 잘 이해를 못한 건데 심리학적 시각으로는 어쨌거나 그 리비도의 그런 변형인가 태양 이런 것도 다 이행으로 보고 하나의 또 변형으로 보고 이 정체가 되기까지는 어떤 퇴행이라는 어떤 역동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를 심리학적 시각으로 봐야 된다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현대인들은 되게 그 에너지가 다운돼 있거나 그 우울증 같은 그것이 이제 정체된 리비도라는 거예요. 리비도가 소실돼 있거나 정체된 리비도 증상으로 이렇게 우리는 증상으로도 볼 수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럼 이런 정체되고 퇴행된 그 리비도에 대한 그 조치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의 내용인데 저는 지금 이걸 개입이라는 표현을 써봤거든요. 그럼 이런 리비도에 대한 것이 정체돼 있으면 흐르게 만들어줘야 되고, 그러면 그런 환기가 필요한데, 사실 그 내적 성찰의 기회를 우리 현대인들이나 누가 그렇게 쉽게 가질 수는 없죠. 우리 상담실에 많이 오지 않는 것처럼, 그들이 많이 오기를 바라는데 많이 오지 않는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들이 할 수 있는 것 중에는 특히 천주교에서 그 미사하는 거라든가 그 부활절에 예배 의식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그 불을 지펴낼 때 하는 거면서 구원과 어떤 구제의 의미를 이런 재래 행위를 통해서 상기를 하고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종교성을
떠나는 그런 삶들은 되게 좀 어떻게 보면 피폐하거나 저런 에너지가 어떤 저하되거나 또 심하게 될 경우는 그 집단적 표상을 경험할 기회를 박탈당으로써 그 분열적인 어떤 인격이나 어떤 증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저는 이렇게까지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끊임없이 자연에 대해서 불법적으로 침입을 강행했고 그 원시 세계의 그 무의식을 계속 침범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침범은 이루어질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그 의식이 편입해서 이런 재래 행위조차도 하나의 의식을 의식화시키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그 신의 행위는 그 불을 가져오는 행위나 신을 그 불을 생산하는 행위는 절도의 행위고 어떤 값진 것을 탈취했고 그 신들의 제국을 훼손한 것이다. 여기서 의식의 편입이다.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아시리아의 다이나 숭배 내용에서도 신들의 숲에서 어떤 가지 하나를 그 탈취한 자만이 어떤 사제가 될 수 있다라는 이런 모티브처럼 그 리비도에 대한 개입은 이렇게라도 갈취하거나 침입하거나 훼손해서라도 우리는 갈 수밖에 없는 이런 상들로 이야기를 나눈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